외워버리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면 할 게 없죠. 믿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공동체를 믿음을 받는 거죠. 자, 복음 보겠습니다. 사가 복음. 시작.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시게 하셔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모수가 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 복음,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억거리라 생각할 때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거 얘기하면 가장 내 안에 감격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쁜 거 얘기해요. 가장 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람을 위하여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은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불에 던지셨다. 그러므로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할 때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게 기독교, 개신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 한 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자,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열고 잘 듣기 바랍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실 자식 문제. 자식을 낳아도 걱정이야. 키우는 것도 걱정이고 기저귀를 뭐 살까 해도 고민이야. 안 그렇습니까? 기저귀를 뭘 사야? 엠보싱을 사야 되나? 아니 고민해요. 고민해. 기저귀 사는 것도 고민해. 어떤 분은 아주 아이를 사람 뭐 기저귀를 천으로 사야 되는데 천. 힘들어요. 천을 사용하나 기저귀를 뭘 사용하나 옷은 뭐 입히나. 아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고민 아닙니까?
고민 안 됩니까? 애기 엄마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자식 문제.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식주, 돈 문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 갈등의 문제잖아요. 관계. 또 무엇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성경 뭐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야.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성경 인간이 그 108번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잘못 설명했어요. 인간 108가지 번뇌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번뇌를 108가지 번뇌라고 합니다. 108번뇌. 108번뇌의 번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이 번뇌. 이것을 이길 힘이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래요? 고행하고 선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려놔라. 다 인생 무상이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뭐냐? 믿음이다 얘기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을 소유하면 뭐라 그래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식 문제, 의식주 문제. 저는 이것이 힘든 거 아닙니까? 삶. 그래서 교회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네. 진짜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세상의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모호한 말 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참 웃긴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할 것 같죠. 순간에 해결할 것 같죠. 본질이 아니라 본질. 본질이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뭐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조명될 때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못 이긴다 너희들. 왜? 인생은 너무 어렵다 살아가는 게. 근데 대신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 안에 확신될 때 내 안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안전하다. 저는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것이 내 안에 머리로 왜 몰랐겠습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저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신앙생활. 왜?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생활해서 죄 지어도 교회에서 죄 지어 나면 힘들어도 갈 데가 없어. 술집 안 가. 왜? 교회밖에 모르니까. 근데요 이 믿음이 확증이 안 되니까 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맨날 힘들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내 안에 고백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안심이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솔직히 제가 살아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먹고 사는 게 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관계도 너무 힘들고 무엇이든지 힘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 아들이심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고백이 뭐냐? 이제 안심이라는 거야. 안심.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중요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따라하십시오.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해요? 광야에서 뭐래요? 소리 외친 거예요. 그 외친 때 뭐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갑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 안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 적용하고
성경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했느냐?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뭐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 표적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다른 말로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돋고 위해서 주는 거지만 결정타가 아니다. 명확한 표적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적을 줍니다. 이게 뭘까요? 보시게. 할렐루야. 그게 모르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10년 정도 합니다. 맞습니다. 표적을 줘요. 표적. 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적이 뭐냐? 무지개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때 뭘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왜 내렸을까요? 표적을 내는 거죠.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려고, 그리고 복종하고 누구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건을 통해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증거가 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 임마누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신의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요. 모든 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아멘.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리죠. 발라버리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데는 어디예요? 구원이 많은 거예요. 구원.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그 피가 바르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가축의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했죠. 여러분 상당히 살았구나 이거죠. 애굽의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건 다 가져가도요. 생명 하나는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요. 말하세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사랑하는 생명 잃을 때는요. 우리 믿음 없어요. 사실. 지킨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통곡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요.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와, 안심된다. 근데 그들은 뭘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살려고. 이 말씀이 자신의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움직이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불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말한 믿음은 내가 살아왔던 이 가치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자신 안에 있는 가치관, 경험, 생각, 지식. 그럼 믿음은 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굴복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지. 아멘. 이해 안 가면 말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믿음은 뭐냐? 우주, 강, 운명이 발전해도
여러분들, 진화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사님 그랬잖아요. 별로 고민 안 했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생각을 했다면, 진화론이 딱 나와버리고 뭐요? 의심이 되는 의심. 세상은 다 의심 덩어리 만들죠. 이 의심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나의 가치관, 경험, 지식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건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청년한테 했습니다. 너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귀신을 여쭙겠어. 그때 깜짝 놀랐대요. 귀신을 여쭙었어요. 야, 그랬어요. 영이 말. 내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귀신은 남욕을 한 것도 못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다. 귀신을 여쭈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증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 이 말을 해요. 왜 축사를 합니까? 저도 축사 사역해요, 지금도. 왜 하냐? 믿음 주려고. 근데 이 믿음이 너의 인생을 걸만한 믿음이냐? 남녀를 하는 경우가 더 믿음이 많아요. 거기 남녀를 하게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간 거래요. 표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종교는 표적을, 신천지만 갈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믿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 뭐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슬람도 부흥한다 했어요. 지금. 이 신천지도 부흥, 신천지. 말 같지도 않은 저기 누구야? 어디 교회야? 저기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몸으로 오신 누구예요? 너무 웃기게요. 제가 봤어요. 와, 똑같은 말이에요. 저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안사람 말이에요. 여자분. 장길자. 사람 오신. 그렇게 써요. 난 놀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것도 똑같아요. 이단들도.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그분 장길자.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 하나 장길자. 근데 사람들이 막 믿는다니까요. 부흥해 부흥. 깜빡 차요. 사람은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뭐가 부흥이냐? 명확한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건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명확한 부흥이에요. 내 안에서. 아멘? 아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결정적 다른 증거는 뭐냐? 어떤 이단에도 어떤 다른 종교에도 어느 누구에도 사람에게도 2000년이 지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했을 때 이 증거만큼은 흉내도 낼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표적?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기묘자와 모사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강문명이 발전합니다. 앞으로 차에 이제 차가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알아서 자동, 무인으로 운전한다죠. 상상을 했습니까? 진짜 유비쿼터스 시대 맞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요,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바벨탑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지금 현재 이런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 통합이 일어나죠, 통합. 이것은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어가 혼잡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통합이 일어나. 뭐요? 과학 문명으로. 지금 뭐 개발한지 아세요? 영어 할 필요도 없어. 조금 있으면 10년만 되면 기계가 나오네, 기계. 기계가 바로 통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합한다, 통합. 어떤 근거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냐? 하면 또 인간은 비슷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얘 인정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한 모사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뭘까요? 한번 여러분의 그냥 제가 뭐 강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주입시킨 게 아닙니다. 혹시 제가 너희들 주입시킨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해요. 제 아내가 막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가 뭐 대rum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 지금. 저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인생을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인생을 드릴 때 잘못되면 이거 그렇잖아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빠 뭐 믿어봐 딱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오빠가 같지도 않고 아주 사람을 개고생하면 뭐예요? 후회되잖아요. 뭔가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될 때 내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예요? 비전을 내수냐. 비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자. 근데 비전은 맨날 바뀌거든.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 근데 조건은 뭐냐? 인간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끼리니까 좀 편하게. 아니, 그 편하게 제가 말했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강요했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정희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저는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들려줄 때 막 뜨라 그랬지. 제가 그래. 그건 내가 몰라. 이렇게 아니라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왜?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것도 두렵고 하고 두려우니까 겉으로는 내가 긍정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 내면은 두려우니까 이걸 이길 만한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고민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남편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고 병 걸리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이끌려면 그냥 나 믿어봐 이런 거 되겠냐는 거예요.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믿는 거죠. 사건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뭐예요? 그냥 따라와 하지 않았어요. 사건을 주는 거예요. 모세도 안 믿으니까 뭐예요? 너 봐라 제발 너 봐. 나 나오니까 뭐가 돼요? 문둥병이 돼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왜? 믿어보라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믿어보라고. 표적을 주더라 표적.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희한한 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도요 홍해를 갈라지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한번. 이거는요 상상 못한 일 아닙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결정타에 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명확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민하세요. 제가 답 주지 말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려면 뭔가가 딱 잡고 거는 거죠. 그냥 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친다고 막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인격적으로 저 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주입시키는 이단처럼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붙들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귀신을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병도 치료했고 사마귀가 떨어지더라니까. 사마귀가 기도하니까 순간 나는 놀랐어요. 기도했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사마귀가 전수할 때 사마귀가 뛰어서 나갔대요. 이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요 신앙생활 안 해.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걸 봤으면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합시다. 첫 번째, 자 이거 고민하세요. 다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진짜 마지막 표대가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죽음 앞에서 내가 마지막 믿음을 걸 수 있는 증거가 뭘까?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 누가 나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게 창녀였어요. 여리고성이 창녀.
근데 이 여리고 창년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족보에 반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자, 인생을 걸었어. 다윗,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서의 전쟁을 엄청, 요즘처럼 무슨 우리나라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형치하지. 그 당시 고대 민족은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왕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합니까? 3대를 멸해버려요. 3대를. 그것도 찢어버려요. 그럼 이 고대 사회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이거는요, 이 전쟁은요, 이거 우리가 알고 선택했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자기의 모든 집안,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한 사건을 믿은 거예요. 볼까요? 여호수아. 이 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너희를 신뢰하고 누가 당신이 너희가 하나님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을 하게 하시니까 너희가 너희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므온과 오게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전전하시는 그가 뭐였죠? 들었죠.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요? 사건을 본 거예요. 사건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봐. 어떻게 믿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뭐 믿고 결혼합니까? 뭔가 나에게 보여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집안 빼기 좋다거나 아니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기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줬든가 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허름뱅이처럼 사는데 누가 그 남자랑 결혼합니까?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들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정적인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 시작.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와 시므온과 오게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전전하신 이를 너희가 들었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신 형님을 말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그럼 그냥 믿음의 주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어떻게 해요? 11절 듣자마자 뭐야?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날 현상이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면 그 말씀 앞에 뭐 고백해? 당신의 하나님은 위에도 하나님 뭐야?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은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 걸만한 그 사건 앞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야?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복음이 내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왜 끊임없이 얘기하느냐?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뒤져면서 마지막 결론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앞에 내가 뭘까지 굴복했느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굴복되겠으니까.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은 내 인생을 굴복시키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가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죠. 그때 그 믿음이 생길 때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전에는 모호했던 것들, 우유부단했던 것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해야 되는데 뭔가 모호했던 내 삶이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명확해진 거예요. 교회가 나갈 방향도 명확해진 거예요. 명확한 게 좋아요? 흐리멍텅한 게 좋습니다. 뭐든지 명확하니까. 어느 순간 들어오니까 내가 고민했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셔야 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뭘 들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믿습니다. 웬만한 가지고 요즘 믿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말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사건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뭐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알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여러분들 이거 오래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가고 나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십자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죄인을 위해 죽은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해 죽을 사람인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냐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이게 이해 갑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간만 써도 우리가 와, 노무현도 멋있다고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대통령이 그거 하나에도 우리가 감격해서 사실 그분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서민적이니까. 그래도 감격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들 이게 근데 뭐야? 성경들은 채찍에 맞고 찔림으로 십자가 앞에 처절히 여러분들 십자가의 마지막 결정은 뭔데? 입이 천장에 붙어버려요. 왜? 너무 뜨겁고 너무나 흉측하니까 입 천장에 붙어서 죽어버리는 게 처절한 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자도 어떻게 해요? 선을 위해 죽는 자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사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사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을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입니다. 왜? 어떻게 죄인을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죠.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근데 신약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인지,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명확히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생각해보세요. 이 십자가가 누구의 피인지, 이 십자가가 누가 흘리신 피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심이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냐? 아,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반열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합처럼 그럼 우리 인생이 뭐가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라합이 결정했던 것처럼 그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 머리가 아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 안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이 인지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구원이 많은 거, 구원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믿음의 증거라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체험도 우리를 어떻게, 체험? 그럼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님이 말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환상을 경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2000년 지나고 앞으로도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사건을 내가 믿어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래요? 제 얘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표적도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맨날 죽으신가 부활하신 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경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뭐냐? 이 사건이라. 그분이 보여준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라합이 믿었던 건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사건 앞에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건, 위대한 그레이트 위대한 사건이 뭐냐?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크고 만나 매출을 매는 것 사건도 크고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바로 죽으신가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뭐냐?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저도 열정이 있었거든요. 또 흔들려. 근데 제가 이 표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맞네. 이제는 내가 말씀 성경 구절 1년에 한 번씩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이런 거 없어도 이 말씀 믿음 붙들고 살면 되네. 그때 제 안에 뭐가 와 이제 안전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제는 뭐냐 또 뭘 붙들어야 돼. 아니면 누구 말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부흥집회 가서 또 말씀도 막 듣고 합증하고 그리고 맨날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이 된 인지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흥에 갈 필요가 없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은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 살아나심 아니야. 죽으신가 살아나심. 그래서 뭐야? 사도 바울이 뭐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겠다는 뭐냐? 그 사건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요? 전인 구원,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참 희한하게 먹고 사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느냐? 근심이 없느냐?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이거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근심은 생기지만 어느 순간 내 문제도 사라지고 내 문제 나는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내 문제에 늘 집착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 문제가 사라져.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삶이 자식 문제, 돈 문제, 앞으로 60대 70대 어떻게 사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사건 앞에 내가 딱 굴복되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지되니까 내 인생을 주인 되신 게 낚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래간만에 염려 근심 전혀 없네 노래 있잖아요. 사랑해.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였어요. 왜? 가장 큰 사건 앞에 내가 굴복당한 거거든요. 어떤 내 인생을 걸만한 사건이 없었어요. 저도 엄청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한상도 본 사람이에요. 한상 7년 전에 한상도 본 사람이고 근데도 나의 믿음 여러분들 자기의 믿음 변한 마음은 다 자기만 알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얼굴 웃고 있어도 내 안에 고민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사건 앞에 구원이 많은 구원 전인 구원이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부활하시고 이거 하나 믿으면 와, 내 인생 걸만하겠네. 나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엄청난 어떤 인간의 과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신뢰가 뭔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명확한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니까.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 저는 근데 그 말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우리의 감정들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강한 운명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완전한 공부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가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끌어가겠어요? 성도들이 다 대볼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하나 믿음이라는 건 다 작은 거 연약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끌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잡아야 내가 확고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무너지면 이렇게 또 무너지면 이렇게. 근데 나부터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풍기봐서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비전 잡았는데 오늘 이게 아닌가 봐요. 맨날 비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 딱 붙들고 가면 돼요 서로. 근데 목회자가 먼저 이것이 딱 잡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잡겠어요? 믿음이 틀리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는데 때가 있잖아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걸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건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건을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라합도 얘기하고 뭐 구약 예언도 얘기하면서 또 나의 삶을 통해 보는 거죠. 그때 뭐가 믿음이 딱 생길 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히. 제가 아니면 이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 명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는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믿음을 얘기했는지 알겠다.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거기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은혜를 받고 믿었으니 은혜의 소식이 나는 그의 인생에 대하여 하시니라. 19절 시작.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에게 그가 죽은 것 같은 줄 알고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자 계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신 줄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냐? 자 보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 하나님이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려고 되게 100세의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표적 주려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것은 뭐냐?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려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요즘도 이걸 가지고 막 내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표고요. 그러면 이걸 의로 여겨줬는데 그럼 우리를 어떤 자에게 의로 여겨줬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시작. 우리도 이하민이 뭐야? 다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이것을 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왜? 완전한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 이거 알고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죽으신가 살아나시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사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체험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우리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만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줬냐?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으신가 살아나신 이를 뭐야? 믿는 자야.
이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주님의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일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오후에 설교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갈 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매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뭐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간증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태권도 관장이래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렇게 느낌도 많고 체험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손틈에 아이가 뭐라 그러죠? 손에 휘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다니면서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겠어요?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그때 자기의 신앙이 현주소 나왔는데 왜 울었냐? 이 아이 때문에 혹시 태권도 관장 문 닫을까봐 자기 현주소를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고 체험도 많았던 사람이요. 이 사건 하나에 딱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왜 울었냐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되고 그 하나 사건 때문에 유치원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들어진 현주소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명확한 사건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다.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좀 같이 좀 공유해서 좋겠습니다.